이 세상은 영적으로 본다면 허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더 이상 현재 만져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래서 과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를 가리켜서 꿈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시간 과정에서 인생을 보니까 꿈과 같다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용을 보더라도 인생 그 자체는 허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인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로 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삶은 사람을 중국의 사망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육체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허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허구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허구를 허구로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구 속에 살면서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허구를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고 힘들어하는 것이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본보다도 더 원본 같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무상이며 허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구를 진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허구는 죽고 썩고 쇠할 것들입니다. 지나간 시간, 나하고 관계없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나는 지나간 과거의 영향에 의하여 성향, 기질이 형성되었지만 지나간 공간과 시간은 더 이상 내가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나하고 관련 없는 것들이며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썩고 죽고 쇠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생명으로 삼켜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삼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며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이 사람에게 왕 노릇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을 것에게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허구를 또는 죽고 썩고 쇠할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며 살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힘이 아닙니다. 기능과 무기로 의해서 죽을 것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생명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신분은 존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만큼 힘이 있느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허구를 죽고 썩고 쇠할 것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양을 치며 돌보고 있었던 다윗을 데리고 오라 하고 기름을 부었고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되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 전쟁터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있었고 다윗의 형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징병 대상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새 아버지의 심부름차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절박한 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을 입어봤지만 익숙하지를 않았습니다.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소년 다윗에게 용병인 골리앗과 싸우라고 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양을 칠 때 양을 돌보기 위하여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매끄러운 돌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 그 돌을 먼 거리에 짐승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고자 한다면 뛰어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사나운 짐승과 몸싸움을 하면서 짐승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익숙한 자기 방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자기 방법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익숙한 방식은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절정적 기능이나 무기가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하심과 칼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에 의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지명하는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므로 다윗이 그때부터 감동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은 결코 익숙한 짐승들과 싸웠던 매끄러운 돌이라는 무기 때문도 아니고, 짐승과 싸웠던 요령이나 용맹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 감동이 넘치게 되었고, 그 감동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식으로 말한다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이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감정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렇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씀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감동이 넘쳤던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더 이상 육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하여, 그 감동에 의하여 살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그 영은 우리의 전 인격을 관리합니다. 그 영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위험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들게 마련인데 그것까지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 감동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허구, 죽고 썩고 쇠할 현실의 이 삶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골리앗은 허구의 이 사회를 말하는 것이며 골리앗은 허구의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감동이 흐르게 될 때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용맹스러움이 생기는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가 그것을 영에 의하여 감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까지도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구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 살기 위하여 직업을 버려야 될까요? 진리 안에 살기 위하여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그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허구이니까, 죽고 썩고 쇠할 것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돌보는 가사일까지 나의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의 영의 충만과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될 수 있고 가사일이 될 수가 있으며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삶들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하는 일에 성실이라는 하나 가지고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 정도로 일을 하고 책임감 정도로 일을 한다면 그 허구성 속에 생명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실도 요구하시고 책임감도 요구하시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다윗이 나아가게 된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바로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내 일터에서 성실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성실을 위한 성실이 아니라 승진을 하고 가정 경제를 위한 성실이 아니라 그 정도 성실로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그것으로 가치를 찾고 행복해 한다면 허구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허구 성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하여 내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골리앗보다 더 무섭겠습니까? 골리앗은 잔뼈가 야전에서 굵은 사람입니다. 그 용맹스러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골리앗보다 더 무섭겠습니까? 사울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었던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의 감동에 의하여. 그 감동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내가 일터에서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을 것을, 허구의 이 세상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일을 한다면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한다면 허구의 이 세상이 내가 성실과 열심으로 응하면 그래도 이 허구는 이 세상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대충 일을 하게 되면 허구의 이 세상으로부터도 거둬들이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것은 거둬들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열심과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하여 그 감동이 내 안에 흐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이 되는데 힘든 일을 보고 내가 우애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달과 같은 용맹스러움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사일이,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너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분류시켜서 성직이라고 말한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이 없는 목회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기능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가사, 우리가 하는 직장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도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 감동으로 내가 이끌려 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성직이라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하여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그 감동에 의하여 내가 일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나는 그 일에, 그 썩을 것에, 그 허구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셔야 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버거워한다면 그 일이 나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 왕의 종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을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허구가 더 이상 나를 죽음으로 안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생명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흐르는 그 감동입니다. 그 영의 감동, 그 감동에 의하여 지금 내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허구의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허구 세상 속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허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 허구, 그 죽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충분히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감동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게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